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오신 분들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 그 영상 아래쪽에 보면은요,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몇 분이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구독하는 버튼도 동백두레교회라는 이름 옆에 보면은 구독 중이라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실 때에 우리 동백두레교회 설교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생,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가격리가 길어짐에 따라서 정신과 문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질문들이 있느냐면, 선생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종종 식물이나 벽에다가 제가 말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에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이 아주 좋은 답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 벽에게 말을 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동물이나 식물이나 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을 거는 건 좋은데 그들이 말을 걸어온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고양이한테 야 말해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재밌는 생각도 해봅니다. 비록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자꾸만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또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번 노력하면서 생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힘드시더라도 주일 11시 꼭 기억하시고 한 10분 정도 전에 조용한 장소를 준비를 하시고 성경 찬송을 준비하십시오. 또 휴대폰이나 컴퓨터, 그래서 우리가 카톡방에 우리 링크를 줍니다. 거기 아니라도 우리 동백두레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또 주중에는 그 방송했던 내용들 가운데 설교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설교 부분들만 동영상으로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가족들이 서로 좀 이렇게 찍으셔서 사진으로 찍으셔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서 우리 동백두레교회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면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주도 괜찮고요. 또 다음 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같이 사진들도 좀 올려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 당시의 하나의 종교적인 분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파를 다른 말로 하면은 분파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는 기원전 한 200년경에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계기로 이 바리새파가 시작이 됐느냐면 기원전 200년경에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가 마카비 형제들이라는 형제들인데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다스리면 참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스스로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유대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나라를 신정국가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와 권력이 결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이 마카비 형제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왕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게 되면 정책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왕에게 조언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항도 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거나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할 때에는 이 왕이 나서서 그것을 제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을 충고하거나 저항하거나 제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의 시대에 그들이 비록 독립은 했지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정치는 상관없다. 세속의 세계는 상관이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개인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특별히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지키는 일만 하겠다. 그래서 스스로를 세속과 분리시키는 사람들, 이 종파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역시 이들의 생각도 굉장히 이상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백성 모두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좋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들이 그 문자적으로 해석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다 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의 세력화되면서 그들이 종교의 지도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 마카비 형제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제사장의 권력자들, 사두개인들이나 혹은 분리주의자인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이상과 그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의도는 좋아 보입니다. 시작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치 예수님 당시의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우를 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자칫하면 주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방역 당국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협조하면서 또 조심스럽게 모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의 어떤 좀 몰지각하기도 하고요. 또 좀 너무 이 사태에 대해서 쉽게 가벼이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지금 전체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상당히 잠잠해졌던 이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중대한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정강 목사가 이끄는 사랑 제일교회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중심이 되었던 이 8.15 집회 역시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념들,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들 또 주장들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를 하나의 정치 세력화해서 또 성도들을 그런 집회나 단체에 끌어들여서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고 또 세력화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또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방역 당국을 불신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가짜 뉴스들을 퍼뜨립니다. 심지어는 코로나는 단순한 감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 혹은 당국이 무차별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이 사랑교회 사람들은 양성 판정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쟀더니 음성이었다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들은 이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잘못된 이야기들, 영상이나 글들을 퍼뜨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전하는 분들이 있더라면 이제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런 잘못된 것들과는 단절하고 선을 그음으로써 더 이상 세상의 지탄을 받고 감염병 확산의 주범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약 20% 정도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나 혹은 나를 통해서 이것이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겁니다. 주의하는 것입니다.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이 코로나를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더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만나서 위로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화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완치되어서 세상으로 나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와 같이 우리는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라비어, 선생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는 그 바리새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또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문자적으로 하나하나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고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에게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에 속한 니고데모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이제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듭난다, 다시 난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이상한 이야기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말하죠. 아니, 내가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거듭남의 핵심이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소의 새끼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송아지라고 부르죠. 말의 새끼는요? 망아지. 그러면 개새끼는 뭐라고 부릅니까? 강아지. 사람의 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기. 그렇죠? 사람 새끼가 아니고 아기. 존재의 운명은 누가 낳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침팬치 새끼가 아주 똑똑하고 영리해서 옷도 입고 자전거도 타고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침팬치 새끼입니다. 사람 흉내 잘 내는 침팬치 새끼죠. 근데 아기는 아무도 할 줄 몰라요. 그냥 똥 싸고 울고 먹기만 합니다. 그래도 아기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낳아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 땅에서 나면 땅의 사람이고 하늘에서 나면 하늘의 사람이고 육에서 나면 육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 영의 자녀가 되려면 영으로 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요, 그는 그냥 성인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평생을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바리새파의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 교훈을, 이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 세 분이 함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성령님도 가신다. 이 세 분은 하나이고 함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야만, 내가 영으로 나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예전에 그 무당들이, 평범한 사람이 무당이 될 때에는 신내림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당이 되려면은 신내림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성령을, 옛날 말로 하면 성신을, 거룩한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당이 받는 이런 잡신, 잡영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우리 속에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미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마음과 능력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위선자였고 또 사기꾼이었던 사람들도, 남들도 다 자기처럼 위선자하고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거듭나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자기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면 생활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결과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은 믿지 못하겠다, 혹은 내가 아직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면 어떠나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던 그런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바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육신으로 한 번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종파적인 생각,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에서 그런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 육의 자녀가 육에서 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고민들, 그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영접했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가? 아주 천부적인 바이올린의 재능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타고난 바이올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요, 연습 안 하면은 허사입니다. 많은 우리가 이제 흔히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사람들이 왜 천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죽으라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연습을 하고 똑같은 훈련을 해도 맺히는 결과가 다르죠.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운동선수로 말하면은 타고난 신체적인 조건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연습 안 하면은 꽝입니다. 토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바로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의 삶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들, 선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다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리저리 미혹당하고 남의 꾀임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로 났지만 우리 속에 그 자질, 그 재능,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지 않은 거예요. 훈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우리 속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옛날처럼, 과거처럼, 하나님이 이전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모순이죠. 거듭나야만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을 읽고 조금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나? 제가 양평에 갔더니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어요. 두물머리.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이 되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이 합쳐지는 곳이다 해서 두물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물머리를 지나면은 남한강 물과 북한강 물이 합쳐져서 한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한강에서 이 두물머리 지난 한강에서 물을 한 컵 탁 퍼요. 이게 북한강 물입니까? 남한강 물일까요? 네? 두물머리 지난 한강물을 풀면 이게 북한강 물입니까? 남한강 물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 한강물이 흘러 서해로 가죠. 그래서 서해 바다에 딱 도착을 합니다. 자, 이 바다에서 물을 한 컵 탁 풉니다. 그럼 이 물이 북한강에서 온 물일까요? 남한강에서 온 물일까요? 한강에서 보면 그건 한강물입니다. 그렇죠? 바다에서 보면 그건 바닷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과거에는 남한강물이든 북한강물이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한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변했어요. 그렇죠? 북한강 물이 한강에 들어가고 바다에 들어간다고 그 물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안에 들어오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한강을 만나고 바다를 만난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으로, 성령님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남한강물, 북한강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강물, 바닷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의 우리의 현실적인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에 들어간 강물의 성분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강물이 아니라 바다의 맛, 바다의 향을 풍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더 이상 옛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품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인종과 민족과 성별과 빈부의 차이를 극복할 유일한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인종과 민족과 성별과 빈부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차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진짜 큰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땅의 우선으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만나서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종과 민족과 성별과 빈부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기대대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의 시간에도 재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거짓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